할렐루야. 예. 목사님의 큰 배려 속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이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놀랍고 또 기쁘고,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는 저는 그 전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전도에 대한 이 단어는 결코 잊을 수가 없죠. 잊을 수가 없는데, 이 전도라는 게 바로 뭘까? 우리가 다양한 방법이 있죠, 전도에는. 그런데 그 중에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해왔습니다.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상황 속에서는 저러고 싶은데, 저 사람은 뭐가 나하고 달라서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의 동기부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전도하는 데 있어서, 평상시 그냥 아무 일 없었을 때 그냥 이렇게 살아갈 때는 그냥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 닥쳤을 때에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을, 나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저희 부모님이 먼저 교회를 갔다 오셨는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요, 처음에 느낀 것은, 교회 속에, 교회라는 곳에 뭐가 있긴 있는가 보다, 뭐가 있긴 있는가 보다라고 느꼈어요. 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이게 교회를 갔다 오셨는데, 뭐 그때니까 부흥에 참석했죠. 갔다 오시고 나더니 보니까 뭔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달라져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그때 이제 중학교 1학년인가 아마 그랬는가요? 하여튼 그럴 때인데,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잘 조금 아리송합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 어린 마음에도, 교회 속에 뭐가 있긴 있으니까 저 두 양반들이 갔다 오더니 저렇게 달라진 모습이 내게 보여졌으니까요. 그러면서 저도 교회를, 그 전에는 저도 좀 성격이 좀 깐깐해가지고, 이제 저 또래의 학생들이 교회를 다니면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저것들 연애하려고 다니지, 뭐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고 듣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런 견해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갔다 오시더니 좀 이렇게 다니시는 걸 보니까 뭔가 좀 달라져 보여서, 그랬을 때에 이제 부모님들이 교회 가자 했을 때에 그렇게 큰 거부감 없이 다니지 않았는가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그 어간에, 그 전후에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이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하고 이렇게 때로는
수십 년을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보면 어떨 땐 너무 좀 아이고 저건 아닌데 싶을 때가 있었어요. 이거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또 그렇죠. 누구에게나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위로를 받은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 가지고 수년 동안 예수님의 직접 그것도 거의 합숙 훈련 받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기껏 주일날 한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새벽기도부터 해가지고 모든 공적인 예배 다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조금 위로가 되어졌던 거는 예수님께로부터 수년 동안 합숙훈련을 받아도 저 모양이네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덤에 계실 때에 또 부활의 소식을 접한 그 새벽에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한 제자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다 어디 갔습니까?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문을 걸어 잠갔다라는 것은 내 속에 두려움이 공포가 가득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여인들로부터의 소식을 듣고도 그때 보면 의심을 하거나 부정하거나 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합숙 훈련을 받은 저들이 저렇게 저런 모습을 보일까? 그러면서 제가 조금 목회를 하면서 목사들이 좀 이게 힘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나하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저 정도는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아니다 싶을 때가 우리 목사님은 없으셨겠죠. 저는 가끔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결국은요 우리가 모든 것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아야지 안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이나 하면요 막 그냥 우라통이 치밀고 그냥 막 그냥 속상하고 막 그러거든요. 거기서 보면서 위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선택되어진 제자들도 저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조금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그래 현재는 저런 모습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놀랍게 변화되어질 순간들이 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응? 어쩌면 저렇게 달라졌을까? 어떻게 보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거든요. 사도들이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는 걸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그랬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신 있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했었는데 이제는 변하여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거 하는 것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예수를 부정하는 바로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배운 게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배움이 없어서 무시받는 거 아니에요.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뭔가 확신과 소신이, 신앙이 분명한 자들을요, 세상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배워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번 강조해요. 제 선배 가운데 한 분이 남매신데 고아원에서 자라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신앙이 아주 그냥 툴철해서, 저는 그리고 이게 정규 과정의 교육을 아마 국민학교, 그때 그 시절인 국민학교는 나오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학력은 거의 아마 없으시지 않을까. 저는 처음에는 그건 몰랐습니다. 무슨 이제 교회 속의 청년회에서 뭐 이렇게 토론회를 하고 뭐 이렇게 성경 어떤 그런 퀴즈 대회를 하더라도 이 양반은 너무 박식한 거예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믿음에 대한 확신과 삶에 대한 그 믿음 안에서 세워진 이런 중심이 있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다 보니까요, 세상 뭐 그냥 그 대학교 다니는 그런 청년들하고 토론을 해도 전혀, 그래서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나중에서야 그걸 알았어요. 나중에서야 그걸 알았거든요. 지금도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가끔 이렇게 좀 절기가 되어지면은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시고 소식도 전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저는 거기서 내가 가방끈이 짧다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들이 많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이 변한 그런 모습을 보면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요, 이 교회도 보면 성령 강림 이후에, 부활 이후에 그 모여진, 오늘날로 치면 교회겠죠, 성도들이겠죠, 함께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함께 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예일교회 성도라고 하는 이 소속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출근해서 저녁에 이제 퇴근하면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 내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주일날이 되어지면 내가 눈을 뜨자마자 그래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하고 이렇게
내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함께 모여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이런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함께 있었다.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오직 나만 이러면 함께 하다가도 속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 다음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내가 사람이 보면요, 이 개인화되어지면은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데, 이 교회 속에서는 뭐가 저에게 필요할까?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여러분, 이게 내게 있던 것을 주는 거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억지로 분위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바로 이 표현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날마다 벌써 이거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온 것도 아니고 벌써 또 주일이 됐네. 벌써 주일이 되어졌네. 이러면서 그냥 짜증스럽고 부담스럽고, 이게 아니에요. 날마다 모였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적인 면들이 하나가 있어요. 모임이 그렇게 많아요. 모임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조금 이제 내 스스로가 나태해졌는지 안 했는지, 뭐 그거는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 열심히, 옛날에는 뭐 새벽 기도고 그냥 무슨 뭐 기도회고 뭐 빠짐없이 참석했는데, 요즘에 점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 핑계 저 핑계 때문에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저는 이게 쭉 이게 그 삶을 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보면요, 날마다 이거는 일이 있든지 없든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날마다 교회를 찾던 그때였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학교를 가면서도 들리는 순간도 있고요. 학교 갔다 오면서 교회 가봐야 아무도 없어. 그래도 그냥 예배 끝나고 그냥 막 그냥 이제는 그냥 억압 속에서 해방되었네 루루랄라 하면서 그냥 막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도 성도들이 다 가고 난 뒤에도 왠지 그냥 교회에 있는 것이 좋아가지고, 그때의 그 순간 아마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에 힘썼고, 순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나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 어디 가서요, 음식 뭐 대접하는 순간도 있고 대접받는 순간도 있고 그랬겠죠? 대접받으면서 제발 좀 밥이 설었네, 오늘은 음식이 짜네, 이건 순전한 마음이 아니에요. 아니 뭐 순전의 의미가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요, 감사하면서 그냥 어떤 집에 가면은 조금 푸짐할 수도 있고, 어떤 집에 가면 좀 소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것. 네?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되어진 것. 언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이게 교회의 초창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오늘날 이때는 뭐 화려한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바로 이것은요 어떤 외형적인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모인 무리,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것이 비록 성도들이 지하 무덤 속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서 모였을 때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진 건물이 있고 예배당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가 없으면은 여러분 그 유럽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조만간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 화려하게 지었던 건물들이 사람들이 없고 하다 보니까는 일반 사람들에게 매각이 되어져 가지고 뭐 술집이 되어지고 뭐 이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요. 외형적으로 보면은 성당 같고 외형적으로 보면 교회 같을지라도 그곳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무리가 없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게 항상 그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있고 내가 믿음의 열정적인 이런 순간 속에서 보면 흥얼거리면 뭐가 나오죠? 찬송이 나오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여러분 이제는 그냥 나만 좋고 그냥만 나만 막 그냥 업돼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온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냥 웬만한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특정 사람들에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어떻게 되어졌다? 칭송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뭔가 자기들하고는 다른 삶이었다라는 거잖아요. 뭔가 자신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저 예수를 따르는 무리 속에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믿는 자들 속에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그럼 갑자기 변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보았고 믿었죠.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졌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19절. 네, 4장 19절. 20절. 자, 이럴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의 전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전했을 때 예수를 잡아 죽였던 자들, 그다음 그 당시에 교권자들, 그다음에 공회원들, 이런 자들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걸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잡아다가 협박하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던 얘기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죠. 19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 어째서 이렇게 변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고 믿었어요. 이후에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움 속에 내가 예수를 따랐다는 것에 대하여 이게 정말로 내가 제대로 했던 것인가 그냥 우왕좌왕하던 이런 혼란 속에서 저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잖아요. 42절 그죠? 오늘 이 본문의 42절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교회 목사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게 박 목사님 같은 분 여러분 만나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할렐루야. 네, 저도 우리 박 목사님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네. 네.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느냐?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들로부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거는요 교회가 출발했던 초대 교회 때부터요 계속적으로 교회를 허물어뜨리기 위한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다. 제대로 된 자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보았고 예수를 믿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던 바로 이 사도들 변화되어진 바로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42절 다시 보면은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힘썼다 그랬어요.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좀 뭔가 신앙생활 좀 바로 하고 뭔가 좀 저가려고 그러면요 여러 가지 그냥 좀 방해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잖아요. 어떨 때는 그냥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집안에 또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힘써야 되는 거죠. 저절로 되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힘쓰는 분야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어떤 사람은 돈 벌려고 힘쓰고 여러분 그렇지만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하나님의 축복을 좀 많이 받아서 우리 목사님 이번에 저렇게 어디 필리핀의 그 파세코 지역이라는 곳이 그때 그 불났다고 하는데 아직도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그냥 쓰레기장 위에 세워진 곳이에요. 그럼 가서 보면요, 정말로 우리 그 가난했던 시절 애들이 그 빵 한 쪽 얻어먹기 위해서 몇 시간을 거기에서 이제 선교하시는 분들의 어떤 설교도 듣고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 참석하고요.
그리고는 동생 데려다가 그 밥 한 끼 먹이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게 하는 바로 그런, 이제 그런 곳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님 이번에 저는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냥 이거 목사님 가서 좀 멋진 곳에 사용하십시오. 아멘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네. 아, 이제 앞으로 복 받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에? 에. 그게 여러분, 그게 꼭 아유 많은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그 제공되어지는 한 끼의 식사가 그렇게 뭐 물론 이제 목사님 가시면 특별 어떤 그런 좀 별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 우리가 볼 때 뭐 그렇게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요, 단돈 몇만 원이 할지라도 그게 그분들에게는요 엄청나게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는데 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아까 얘기가 조금 좀 빗나갔습니다. 좀 복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 나도 목사님 저는요 버는 재주는 있는데 쓰는 재주가 그건 걱정하지 마라. 그 목사들이 그런 건 잘해. 예.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믿는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의 그 특징적인 면을 한번 이제 그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사람이 자꾸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꾸 주고 싶어진다는 거죠.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 생각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3장에 보면은 그 어떤 장면이 나타나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러 성전을 올라가는데 그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장애인이 있었죠.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바로 이 장애인이 있었어요. 쳐다볼 거 아니에요. 왜 쳐다보겠어요? 뭘 좀 주지 않나. 저 사람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기적을 바랬던 것이 아니고 뭐 좀 이렇게 줄 줄 알고 쳐다보니까 그때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자, 3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6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은과, 저가 바라는 건 뭐예요?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뭐 금돈, 은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추조화되어진 돈,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겠죠. 그건 내게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으로 주라는 게 아니거든요. 아유, 나는 아무것도 줄 게 없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제가 지금 목이 저게서 지금 음정을 내서 부르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 이 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면 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꼭 금전적인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교회 속에 찾아오시는 분 중에 구걸하러 오시는 분들 옛날보다는 좀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아니죠. 따뜻한 눈길, 다정스러운 말 한마디, 사랑스러운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비록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깨달은 사랑이 있고, 그것을 주면 되는 거예요. 따뜻한 눈길, 다정스럽고 사랑스럽고 친절한 말 한마디. 여러분, 친절한 말 한마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속에서요, 너무 무심하고 친절하지 않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유,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저 사람은, 그래서 내가 줄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한 자도 없어요.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고자 했어요. 그것이 대단하거나 그것이 크거나 그것이 엄청난 것이 아니어도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아름다움이잖아요. 이것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멋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일교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만지고 의심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세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가르침 받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기도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대상이든지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니요, 축도는 목사님이 마무리하시고요. 아니, 목사님이 하세요. 마무리하시고.